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네, 너무 평안하신 것 같은데. 정말 다행인 것은 우리 태풍이 너무 얌전하게 지나가서 너무 고맙죠? 네, 주님 고맙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에게는 늘 이런 태풍과 같은 일들이 우리 삶에 늘 있죠? 네, 혹시라도 여러분 또 아직도 태풍 중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아직도 안개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앞이 보이지 않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이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그러게 우리는 이 태풍조차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내 눈에 낀 이 안개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먼저 인정해야 되겠죠? 네. 만약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어딘가에 가 있겠죠. 하지만 정말 감사한 것은 이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내가 난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믿을 사람 없어요. 우리는 이래도 당해봤고 저래도 당해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이 또 부딪혀봤고 또 시대마다 많은 또 성경의 주인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도 이 우리의 지금의 현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솔로몬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 솔로몬 좋아하세요? 솔로몬. 그쵸? 자, 잘 보이시나요? 네. 너무 잘 보여요? 다행입니다. 자, 솔로몬 여러분 다 좋잖아요. 솔로몬 하면 그죠? 지혜. 야, 잘하시네. 정말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여기 와 있네요. 그래. 나와라. 그렇죠. 항상 우리는 또 이 동그라미가 또 시작돼야 출발하죠? 네. 오늘 너무 잘 그렸다. 그죠? 이런 적이 없는데. 뭐지? 세상에나? 어머나 세상에 오늘도 너무 잘 그렸어. 어머나 세상에. 자, 뭐 이렇게 또 다리를 그려주어야 또 애가 좋아해요. 겸손하게. 너 좀 다리 좀 길게 해줄게. 자, 여기 뭐였어요? 영. 요 놈은 유. 여기는 혼이었어요. 자, 이제는 뭐 안 봐도 다 압니다. 자, 크기가 보니까 0이 커요? 6이 커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에 왔으니까 그래도 0이 큰 거예요. 문 밖에 나가면 바로 여기가 커지잖아. 그죠?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자족하는 법에 대해서도 같이 나눠봤습니다.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솔로몬 왕도 이 전도서 1장에 가보면 뭐라고 외치냐면요. 나중에 찾아보면 알겠지만 이 모든 일이 뭐라고 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일이 헛되다는 거. 몇 번을 얘기해요? 4번을 얘기해요. 아니 뭐 한 번 얘기하는 것도 그런데 4번이나 강조를 한답니다. 그러면 진짜 지혜의 왕이라고 자부했던 부와 권세와 그거 그죠? 부인이 몇 명? 수천 명. 그죠? 성경에는 7하고 300 해서 1000명 얘기해요. 야, 부인이 700이고 빈이 300이야. 야, 그러면 여러분 1000명 우리 성도보다도 적네요. 자, 이 모든 것을 누려봤는데 뭐라고 고백을 한다고요? 헛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솔로몬처럼 살면 돼,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그 모든 걸 갖고도 왜 헛되다고 했을까? 응? 생각해 봐야 되겠죠? 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왕상 1장부터 11장까지인데요. 여러분들 평소에 뭐 볼 시간도 없고, 뭐 보라게도 보지도 않고, 네. 자, 이제, 이거 그려놨구나. 이거 그려놨으니까 설명하고 가야지. 자, 오늘은 내 이 속사람, 어머나. 네, 잘못했어. 흰색. 요 속사람. 영의 생각. 지난번에 설명했죠? 영의 생각이 뭐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고 했죠? 육의 생각은 사망.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 만족함이 있다 없다? 절대 없습니다. 먹어도 또 먹고 싶고,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다고 하잖아요. 여기에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 다음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오늘 자고 싶죠? 자세가 몇 명이 지금 보여 지금 벌써부터. 그러니 자고 싶은 생각은 누구의 생각? 육신의 생각. 내 영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의식, 내가 지금 직장 어디 다른 사업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누구의 생각이다? 그죠? 그거는 육의 생각이지 영의 생각은 아닙니다. 그럼 영의 생각은 뭘까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며. 이런 거부터 여러분이 구분이 잘 안 되니까 지금 내 생각이 영의 생각인지 육의 생각인지 맨날 헷갈려. 그래서 요 가운데 뭐가 꼈다고요? 혼이 껴가지고 혼돈을 주는 거야. 이놈. 그래서 혼나야 돼. 혼나봐야 되죠? 왜 혼을 내야 돼요?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솔로몬은 뭐라고 주장하냐면요. 을라들은 매를 들어야 된대. 떼찌. 그러면 요즘은 그건 가정폭력이죠? 네, 절대 하면 안 돼요. 박관희 목사님이 떼찌를 하라고 하더라. 이런 얘기 또 가셔서 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건 가정폭력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꼭 이렇게 몽둥이로 들은 것이 아니고, 이 말로도 때릴 수 있죠? 언어폭력이에요. 왜 그러세요? 이거 폭력배들, 이거. 물론 혼을 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이 영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무식하게 혼을 냈어요. 어떻게 혼을 냈냐면, 어떻게 혼을 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떻게 혼을 내요, 여러분? 그쵸. 집에 집구석에 들어왔는데 힘들게 일하고 땀 뻘뻘 흘리고 왔는데 애들은 자빠져 자고 있거나 게임하고 있고, 그죠? 이러면 있으면 뭐예요? 집은 막 난장판이고. 이러면 화가 나서 뭐라고 하세요? 강아지? 벌써 강아지가 나왔어요? 언어폭력이 심하시네. 이제 우리는 이때 이제 여러분이 구분을 하셔야 돼. 영과 혼과 육을. 그럼 지금 뭐가 자극받은 거예요? 지금 어떤 것들이 나를 자극을 준 거예요? 그죠? 육적인 어떤 정보들이 나에게 왔어요. 내 생각과는 달라. 그러니까 이 정보들이 어디로 간다? 어디에 온 거예요, 지금? 혼에 온 거예요, 혼. 어디 왔다고요? 혼이 그거를 육은 뭐예요? 눈을 뜨게 해서, 걸음을 걷게 해서 집에 들어가서 정보를 보여줍니다, 내 눈이. 응? 비리비리비. 뒤졌어. 집합. 왜? 이게 내 습관에 따라서. 내 안에 기억돼 있고, 이게 하루 한두 번이 아니야.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또 반복돼. 그러면 뭐예요?
감정이 상해. 그러면 뭐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혼의 역사예요. 그건 혼의 역사. 뭐의 역사라고요? 혼의 역사는 감정의 역사입니다. 무슨 역사? 감정 플러스 기분. 기분이 상했잖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 한자는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한자에는 철학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무슨 철학일까요? 대충 얘기해봐. 몰라요? 철학은 뭐예요? 음? 그죠? 이 생각이 철학,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해서 말하는 게 철학이에요. 그건 신의 생각이에요? 인간들의 생각이에요? 인간들의 생각을 철학이라 해요. 그래서 철학은 맨날 자기 잘났다고 싸우는 거야. 이해되시죠? 신의 말은 감히 거역할 수가 있다, 없다? 그건 없어요. 절대 법칙이야.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자, 여러분, 간단하게 여러분, 그림 하나 또 그립니다.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이게 뭐예요? 뭐가 빠졌죠? 이게 있어야죠. 이게 뭐예요? 뭐 혼자도 나오고 귀신 기자도 나오고. 이게 뭐라고요? 귀신 기자. 죄송합니다. 네. 귀신이에요, 귀신. 자, 옆 사람 보면은 뭐가 생각나요? 어? 뭔 소리? 어떻게 이 천사들을 놓고 귀신을 생각을 할 수 있어? 사과하세요! 자, 이 밭이 있죠, 밭이 있어. 생각을 하라니까, 생각 없이 보면은 다 끌려가는 거야. 생각이 있어. 여기 밭이 몇 종류가 있어요? 네 가지 밭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그 다음에 좋은 밭. 이 밭은 그런 육적인 밭 얘기가 아닙니다. 그걸 빙자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밭이 좋아야 돼요, 나빠야 돼요? 다 좋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네 가지 밭 중에 한 밭만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돌밭, 가시밭, 길가밭은 천국을 못 가요. 하나님도 못 만나요. 누구만? 좋은 밭만 천국 갈 수 있어요. 그 밭에 뭐가 있느냐? 이거 붙었다는 것은 뭐다?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늘 설명하지만 이게 있는 것과 이게 없는 것은 지포자와 이게 주검자예요. 달라.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차이가 있습니다. 살짝 이거 몰래 이거 사람인이에요. 사람인. 이해되시죠? 이 하나님 에덴 동산에 생명이 있는 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에게 어떻게 살짝 모르게 들어온 게 귀신이야. 여기 뭐야? 이거 슬그머니 들어오는 거예요. 모르게. 이제 귀신 기자를 이해됐죠? 그리고 이것이 그냥 만들어진 거다. 철학적으로 만들어졌다. 생각을 하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이름을 부모님이 아무 생각 없이 져요? 개똥이, 말똥이, 뒷똥이? 아니란 말이에요. 뭔가 생각하고 졌어요. 여러분, 이 똥자 들어간 것도요, 옛날에는 이렇게 막 져야 뭐예요?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다 부모님의 철학이 있는 거야. 왜? 너무너무 쉽게 죽으니까 안 죽게 하려고 똥자를 넣은 거야. 개똥아, 응? 칠똥아, 팔똥아. 아니, 이 기자를 보니까 예사롭지 않죠? 자, 예사롭지 않아요. 이 귀신이 어디에 있더라? 사람에게 있어요. 어떤 사람?
이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 할렐루야. 이게 철학이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이걸 3,500년, 4,000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한자는 누가 만들었다고 그래요? 어느 나라 누가? 중국 아닙니다, 여러분. 네. 중국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중국 글이 아니고 이건 동이족이 만든 거예요. 동이족은 누구예요? 우리나라 조상님들이야. 네, 이걸 알았으면 바로 잡으세요. 중국은 자기 걸로 만들지만 이미 거기 학자들이 인정을 한 거야. 동이족이 만든 거라고. 자, 여기에 뭐가? 구름 운자가 붙으면 혼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혼이, 구름은 뭘 상징해요? 어디 있어요, 구름은? 하늘에 있는 게 구름이에요. 응? 여러분들이 이 혼자가 이게 뭐라고요? 귀신이 붙었어. 문제는 나중에 구름은 하나님이 있는 곳에 구름이 항상 있어요. 하나님이 출현하면 뭐가 나타나요? 구름이 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구름은 이 많은 천사들로도 영의 존재로도 표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늘을 승천할 때도 뭐가 꼈어요? 구름이 가려서 안 보였다는 거야. 응? 그래서 그 본대로 뭐 한다? 온다. 자,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혼은 뭐가 있을 수 있다? 귀신이 붙어 있어요. 응? 다음 주에는 영자도 알려줄게요.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서 접어야 돼. 이 얘기하니까, 세상 얘기하니까 좋은 사람이 없네. 아주 좋네. 자, 문제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은 말과 글에는 다 뜻이 있고 그 뜻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다 의도한 게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요건 이해하신 줄 믿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혼에 매여서는 안 된다. 감정에 매이면 끝장이다. 누구한테 넘어갈 수 있어요? 귀신, 사단에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어디로 가? 지옥 가. 그래서 아까 설명하다 말았는데요. 여러분이 아무리 뚜껑이 열렸다고 하죠? 뚜껑이 열리고 감정이 올라와도 여러분 그걸 감정대로 쏟아부으면 돼안돼요? 그러면 혼이 옆에서 여러분 혼이 그 안에 있는 귀신들이 기뻐서 파티를 해. 오늘도 내가 한 건 했다. 그래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옆에서 통곡을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보낸 천사들은 통곡을 해요. 응?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감정대로 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영은 사실은 굉장히 차갑습니다. 뭐냐? 이성적이에요. 살이 분별이 돼. 얘들이 얘들이 왜 청소를 안 할까? 응? 애들이 왜 게임만 하고 있을까? 응? 분석을 합니다. 응? 감정은 내려놓고. 여러분 감정을 쏟아보면 아이들이 말 들어야 안 들어요? 반란만 일어나. 더. 다음부터는 아버지, 엄마 안 봐. 문 꽝. 밥 먹어! 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롭지 못하잖아요. 여러분도 손해고 아이들도 손해고. 누구만 잔치해? 귀신 마귀만 잔치하는 거야. 이 가정 파괴가 그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폭력, 언어 폭력이 시작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이 주는 지혜는 분석을 해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내가 연구원도 아니고 무슨 분석하면 살아요. 어떻게 그렇게 다 매번 분석하고 어떻게 살아요? 그따위로.
아니에요. 여러분이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려면 분석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일단 감정이 올라오면 그거는 내 게 아니다라고, 이건 내 거 아니야, 저리 가, 이쪽으로 오냐 오냐 오냐, 거기서 뒤져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의 이성을 끌어내야 됩니다. 영을. 우리 애들이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자. 아, 내가 평소에 어지럽게 사니까 그런가 보다. 아, 내가 먼저 보니까 이불도 안 개고, 내가 보니까 치약도 쓰면 대다리 막 놓고, 지저분하게 살았더니 애들이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거구나. 결국은 내 탓이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렇게 분석을 하면 되는데, 그걸 다 누구 탓으로? 남 탓으로 생각을 해봐요. 내가 잘하면 돼, 내가 잘하면. 아, 다음부터는 잔소리하지 말고 내가 먼저 청소하고, 내가 이불 개고, 내가 먼저 이렇게 집에 오면은 책을 보고 맨날 TV만 보거나 영화만 보거나 맨날 처먹기만 하지 말고 뭔가 좀 다른 자세를 보여줘야 되겠다. 제 얘기입니다. 그러면 뭔가 달라지겠죠? 자, 잔소리는 이렇게 하셔야 돼. 노골적으로 대놓고 하면요,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만 상해요. 자, 그러면 안 넘어가요. 자, 이제부터 멋진 솔로몬에 대해서 우리 30분에 3, 40분에 걸쳐서 이제 쫙 풀어가겠습니다. 솔로몬 좋아하시죠? 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이 솔로몬이 궁금하면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 12장까지 쭉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이게 다 솔로몬에 관한 얘기들이에요. 자, 솔로몬은 어떤 분이세요? 어떤 분이에요? 그것만 알고 계시잖아, 지혜의 왕. 그죠? 다윗의 아들이에요. 어머니가 누구세요?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 우리아의 전처 바세바. 그죠? 바세바의 아들이에요. 우리하고 우리 다윗과 있었던 사건 아시죠?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하면, 이방인이었지만, 우리아는 이방이었지만 이 다윗의 충신이에요. 충신. 근데 시건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다윗이 어디를 거닐었어요? 자기 성 주변을 이렇게 걷고 있는데 누가 뻘겨벗고 목욕하네. 누구예요? 바세바야. 남자의 약점이 그거잖아요. 또 그걸 보고 그냥 뿅 갔어. 또 뿅 가면 그만이지. 또 그걸 또 가서 겁탈을 했어요. 뭐가 생겼어? 애가 또 생겼네. 이거 그냥 조용히 무마시키려고 했는데, 우레아가 왔지만 우레아를 조용히 전쟁터에서 부릅니다. 당연히 오면 어디를 가야 돼? 자기 집에 갈 줄 알았지. 웬걸? 자기 동료들은 아직도 전쟁터에서 뭐하고 있다? 지금 피나며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편안하게 너희 집에 들어갈 수 있으리야. 너무 충신이야. 대박이야 이거.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자기의 수치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일 것을 작정합니다. 그래서 명령을 내리죠. 치열한 전쟁 중에 우리아만 낳고 뭐해라? 다 빠져라. 너무 치사하고 정말 이것만 봤을 땐 다윗은요, 맞아도 엄청 맞아야 돼. 응? 자기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아가 죽습니다. 그래서 바세바를 또 아내로 맞이해요. 그 아내, 그 죄로 아들을 낳지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죽습니다.
그 다음으로 얻은 게 누구다? 그래서 이 솔로몬에게 솔로몬에 밧세바에게 약속을 해요. 다윗이. 자기가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누구를? 자기 아들을 뭘로? 왕으로 삼아줄 거라. 할렐루야. 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 쟁쟁한 아들들 다 제치고 솔로몬이 누가 세워줬으니까? 다윗이 세웠기 때문에 왕이 됩니다. 이제 그때부터 열왕기 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사람과 가치관과 뜻이 많이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이 정말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그건 사랑하는 마음은 감정이죠. 인정하시오. 응? 감정이에요. 좋은 기분. 남자들은 감정이 잘 없어요. 감정이 없어요. 남자들은 잘. 기분만 있어요. 그래서 휘발성. 기분만 옆에서 맞춰주면 남자들은요, 다 나와요. 다 나와. 자, 사랑하는 사람과 가치관이, 뜻이 다르다면 같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같이 대화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서도 어떤 이제 자매분들이 갖고 그런 상담을 해요. 믿지 않는 남자와 뭐 하고 싶다? 결혼하고 싶다. 그러면 저는 그걸 어떻게 뭐라고 할까요? 전도해서 해라. 전도해라. 이번 기회로 너의 미인계로 전도를 해라. 자, 어렵습니다. 다음요. 하나님은 이방 여인과 결혼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방인과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렇죠. 신명기 7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게 함으로 가나안 칠족과는 언약도 혼인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뭐 하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신. 문제는 이겁니다. 신을 섬기게 한다. 그럼 이것도 명령이에요, 명령이 아니에요? 신명기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자, 볼게요. 하지만 솔로몬은 그 명령을 어깁니다. 왜? 말한 대로 너무 지혜가 있고 뭐 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렵다 싶다.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뭐 맘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예요? 마음이 강팍하기도 하고 교만해요. 솔로몬도 그런 경우입니다. 왜? 교만하다는 게 뭐냐? 두려운 게 없어요. 겁이 없어. 그러다 너 뒤진다. 겁이 없어. 가든 말든 뭐. 결국은 솔로몬이 왕상 11장에 가보면 이방 여인을 많이 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 다 얼마나 모압, 아몬, 에돈, 시돈, 헷 여인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어요. 부인이 몇 명이라고요? 참 1000명을 하루에 만나려면 3년에 한 번 만나는 거야. 3년에 한 번 계산해 보니까. 세상에. 자,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좁게 하리라. 아멘. 정령코 반드시. 얘기했잖아요. 남자들은 단점이 그거예요. 유일한 남자의 단점. 남자는 의지가 강합니다. 맘만 먹으면요 엄청난 힘을 발휘해요. 총탄이 날아와도 쥐야 하고 갑니다. 옆에 막 동료들이 쓰러져도 이 목적을 향해 갈 수 있는 게 남자들이에요. 앞을 보고 갈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목적과 희망이 있으면 물불 안 반이고 갈립니다. 근데 거기에 장애물이 누구냐? 응? 그렇죠. 남자는 딱 두 가지예요. 오늘날에는 여자, 돈. 이 두 개 때문에 쓰러집니다. 또 있어요. 권세. 이게 남자의 시체와 무덤입니다. 저도 남자예요. 여자, 돈, 권세. 그럼 여자는요? 여자의 무덤은 뭐예요? 남자. 응? 남자 아니에요. 아, 돈도 아니에요. 응? 여자는 이쁜 거? 여자의 무덤은 뭐예요? 사랑. 그쵸. 사랑도 그럴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여성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제가 남자기 때문에. 전 모릅니다. 여성에게 물어봐야 돼요. 하지만 남자와 크게 다른 것이 사실은 이 감정입니다. 감정. 감정이 올라오면 이성을 마비시켜요. 이성을 마비시킨다는 것은 영을 마비시켜버리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감정을 다스려야 되는데 감정 때문에 망해요.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그러면은 제 손가락 이거 간 거 아니에요?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계속 가요. 그게 문제야. 남자는 감정이 안 좋아도 오래 못 가요. 잊어버려. 그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무덤을 저는 감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감정을 다스려야 되는데 참 어려워요. 거기에만 사로잡히지 않으시면 돼. 강전보기를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돌같이 하라. 남자는요, 더 많어. 남자는 뭐라고요? 돈, 여자, 권세. 남자는요, 이 자존심 빼면 시체예요. 근데 남자들 자꾸 남편들 자존심을 죽이지 마세요. 응? 뭐라고요? 뭐가 쓸데없어요. 얼마나 중요한데. 응? 자존심이 굶어 죽어도 자존심이야. 그 왜 옛날에 선비들이 응? 굶고도 이를 쑤시고 나와요. 고기 먹은 척. 우린 남자는 자존심 아니면 못 살아요. 그걸 세워주셔야 돼. 뭐같이 보는데 지금? 아무튼 그렇습니다. 바로 보세요. 하나님도 아예 남자는요 여자에게 또 약해요. 특히 이쁜 여자에게 약해. 문제야 이게. 이쁜 여자만 지나가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결탄코 넘어간다는 거야. 결탄코 넘어간다. 이 약점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바세바도 목욕을 한 거예요.
왜 대낮에 거기서 목욕하고 있어? 왕이 지나다니는데 왜 거기서 목욕하고 있냐고. 어? 다 계획적이야. 믿거나 말거나. 자, 재밌죠? 자, 이방 여인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언약을 반드시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왕상 11장에 가보시면 솔로몬의 후비가 몇 명? 빈장이 300. 기본 이 정도 안 해봤으면 우리 남자들 꺼내지도 마. 1000명. 근데 문제는 남자는 뭐예요? 늙으면 그렇지. 남성 호르몬 안 나와 이거. 도파민 안 나와. 약해져. 마누라가 무서워져. 응? 결국은 누구한테? 다른 신이라고 얘기하지만 자기 이 부인들한테 끌려다니는 거야. 오늘은 이 부인, 내일은 이 부인. 이게 남자예요. 부끄럽지만. 안 믿네. 어쩔 수 없어요. 결국은 뭐까지 져주냐? 산당까지 져줍니다. 교회까지 져주는 거야.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까지. 다 해라, 다 해라. 오늘은 교회, 내일은 절, 다 다니는 거야. 결국 뭐 했어요? 언약과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게 뭐야? 흐려진 거예요. 뭐 했다고요? 아무리 지혜가 있고 돈이 있고 권세 있으면 뭐합니까? 중요한 건 이걸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여러분 처음부터 여러분들에게 영과 홍과 육을 그려드린 게 그거예요. 응? 우리는 육을 이길 수 없어. 그래서 육의 것을 어떻게 된다? 이게 죽여야 되냐. 육의 욕구를 죽여야 돼요. 할렐루야. 이거 남녀 공용입니다. 그렇지 않고 결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어요. 왜? 하나님 법이 안 보여. 눈에 안 들어와. 그런 말씀은 있었던 것 같아. 근데 그게 안 들어와. 당장 내 감정, 내 기분이 중요한 거예요. 자, 또 봅니다.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죠. 오늘날로 말하면 남과 북으로 갈라졌어요. 무슨 죄로? 솔로몬의 죄로 남과 북으로 갈라진 겁니다. 북이스라엘, 또 남유다로 이렇게 나눠져요.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하 누구? 여로보암에 의해서. 또 남유다는 누구에게 의해서? 아들 르호보암에게 물려주지만 얼마 못 갑니다. 북이스라엘은 언제? BC 720년경에 아수르에서 멸망하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둘 다 결국은 뭐 한 거야? 다 망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 약속대로 된 거죠? 이게 누구 때문에? 솔로몬 때문에 그런 거야. 왜? 솔로몬은 그 당시에 대폭격이었단 말이야. 대표. 쉽게 하면 기업의 사장님이야. 사장님이 방탕하니까 기업이 망하는 거예요. 10계명 중에 제1계명이 뭐예요? 왜? 나 외에 다른 신이 있게 말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거야. 결국은 그 계명을 지키지 못했다. 자, 이건 뭐냐? 결국은 우리도 해당되지만 이건 뭐 이 솔로몬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해당이 돼요. 자,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요, 이 대한민국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만 주무시고, 응? 대한민국에도 이런 일이 있다니까. 어떤 일이요? 우리 평양대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1800년대 후반 1900년 초에 평양에서부터 무엇이 복음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역사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장로회를 중심으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조선 장로회입니다. 그 장로회가 무슨 일을 벌이느냐? 1938년도 일제치하에 있을 때 신사참배를 결의합니다. 우리 누구한테? 일본 신한테, 천황한테 뭐 하자? 경배를 하자는 거야. 이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장면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신사참배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작. 강점기에 일본이 천황 이데올로기를 주입하기 위해 곳곳에 신사를 세우고 한국인들로 하여금 강제로 참배하게 하니. 근데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이 어디까지 들어왔느냐? 하나님의 교회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신사참배를 저렇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일본 천황에게 먼저 절하고 시작을 했던 거야. 말이 돼야 안 돼요? 이뿐만 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한번 무너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일본 신에 지금 절하는 거 동쪽 저렇게 한번 절하고요. 요배라고 하죠. 요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세 이렇게 했어. 아이고 허리야. 신도 침대까지 있었어요. 42년도에 뭐까지? 저 장로회에서 비행기 전투기까지 헌납을 합니다. 52년도 9월에 여기 이 장로회에서 나는 신사참배를 하지 않겠다고 나온 파가 있어요. 누구예요? 그게 고신파예요. 부산에 있죠? 고신대. 그게 고신파입니다. 나머지는 다 뭐 했냐? 신사참배했어요. 해방이 돼서 신사참배를 뭐하는? 자숙을 반대하는 장로회와 신사참배를 자숙을 찬성하는 고신파로 갈라지게 됩니다. 자, 똑같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남북으로 지금 갈라져 있잖아요. 이거 생각하면 되게 무서운 일이에요. 어떻게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지금 우리도 뭐예요? 갈라져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고 지금 진행형입니다. 근데 이거를 신사참배를 한 것을 옛날에 그 기억나요? 저도 기억나요. 한경진 목사님이 어떤 얘기 하셨냐면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마지막 그 종교계의 아주 기독교의 아주 큰 상, 퓰리처 상이라는 상을 받을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난 죄인입니다. 저는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본인 입으로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거를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가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걸 회개하는 것을. 근데 지금 우리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걸 회개하느냐? 한번 볼까요? 전도서 1장 2절, 1, 2절에 가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이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인생의 결론이 다 헛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헛된 일이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이 헛된 일이 된다면 여러분 이거 하고 싶겠어요? 아니죠. 하고 싶지 않죠. 근데 그게 헛된 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이제는 우리 구약 성경을 저 유대인들도 지키지 못했어요. 솔로몬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을 통해서 무슨 약속이 온 거예요? 새 약속. 그래서 신약인 거예요. 그럼 신약을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죠. 그 신약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 똑같이 결국은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야. 또 이 솔로몬처럼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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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에게 저는 계속 강조하는 것이 이 신약의 내용의 핵심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사실. 그걸 알아야 돼요. 자, 전도서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결론, 허무한 죽음, 인생의 마음, 악 가득 평생에 미친 마음 품다가 죽은 자에게 돌아감, 산개 죽은 사자. 네, 차라리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낫다는 거예요. 응? 그럼 사자가 좋아요? 개가 좋아요? 산 개가 낫다는 거야. 그러니 사람이 결국은 다 뭐한다? 허무하게 죽습니다. 마치 뭐 하도록? 미친 마음으로. 여러분 혹시 미친 마음으로 살고 있지 않으세요? 응? 품다가 결국은 뭐한다? 죽은 자에게 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제 왔어? 얘기했죠.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 5, 60년 뒤에는 다 다 한자리에 모여 있어 위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니까. 김지사님 이제 오셨네. 여기 이쪽에 앉으시고. 네. 자, 그러면 미친 마음 품는 게 좋아요? 안 품는 게 좋아요? 그 미친 마음이 결국은 뭐다? 너무 육적인 생각, 육적인 욕심, 이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솔로몬처럼 저렇게 만족하지 못하는 게 아니 한 명도 어렵잖아요. 남자들 그래요 안 그래요? 응? 1000명 왜 말이 되냐고. 어려워요. 결국은 욕심이 망하는 겁니다. 근데 감정을 내가 우리 여성분들도 통제하지 못하면 맨날 집안에 화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집안이 전쟁통이야. 자녀들하고는 화평해요? 아니에요. 자녀들하고도 전쟁터야. 남편하고 전쟁터. 직장에서는 갈등의 영역이야. 내가 쟤 때문에 내가 여기 간둬야지. 내가 못 살아. 내가. 직장 수없이 옮겨야 돼. 그런 감정이 올라오는 게 죄가 아니에요. 죄다 아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는 게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결국은 내 영을 마비시킵니다. 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좀만 참아요. 네. 자, 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 돈, 명예, 권세, 순간의 쾌락. 뭘 선택해야 돼요? 뭘 선택하라고요?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응? 당장 얼마 줄게 하니까 너 주일날, 일요일날 나와서 나랑 같이 일하자. 그래? 바로 바꾸죠. 자, 또 11장에 가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또 읽어봅니다. 시작. 인생의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내 마음에 원하는 길과 눈이 보는 대로 쫓아 살아보라.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있음. 근심과 악에서 떠나라. 어릴 때 청년의 때 헛되다. 공고한 날 낙이 없다고 느끼기 전 청년의 때 너의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 네,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결국은 근심과 이 악에서 떠나야 되는데 자꾸 거기에 내 감정에 먹고 즐기고 맛보고 즐기고 뜯고 그죠 이거. 그리고 살다 보면 뭐한다?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술도 드실 만큼 드셔봤잖아. 아무리 마셔도 그거 안 없어진다니까. 누가 또 계속 만들어내. 왜 자꾸 그걸 마시고 돼. 담배도 펴봤잖아요 그거. 아무리 넣어도 또 만들어낸다니까. 소용없어요. 감정도 똑같습니다. 감정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안개야. 그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또 안개 꼈구나?
짜증나. 응? 때가 되면 뭐예요? 거칠 날이 와요. 거기에 사로잡히면 안 돼. 누굴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래서 이게 내가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하나님과 영광스럽게 살면 제일 행복한데 그렇게 살면 다 이상하게 보잖아요. 어? 우리는 잘 조절하면서 삽시다. 자, 예수님도 뭐라고 이 솔로몬을 평가했냐면요. 마태복음 6장 29절에 이렇게 뭐라고 평가했어요? 그쵸? 솔로몬의 그 모든 영광이 저 들에 핀 꽃 하나 못하다는 거야. 잠깐 폈다 지는 꽃보다도 못하대요. 그러면 그 많은 영광 그거 다 쓸모가 있다 없다? 결국은 쓰레기야. 뭐라고? 쓰레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자꾸 과거의 영광을 막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지금은 현재는 잘 나가는 거다 못 나가는 거다. 지금이 안 되니까 과거의 영광만 얘기한다. 응? 이게 뭐야? 그게 치료야. 자기는 그거 없으면 자존심 상해 못 살아. 우리는 과거에 매여 살아야 돼요. 미래를 보고 살아가야 돼요. 앞으로가 중요하지. 과거는 다 필요 없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 후 5장 17절. 응? 고 5장 17절. 외우세요. 그러니 이전 것은 지나간 거예요. 항상 우리는 미래가 중요합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더 중요해요. 지금이 없으면 미래도 없어요.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의 본분. 이게 본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우리에게 당부를 해주셨냐? 요한복음 14장 23절에 가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뭐 할 것이다? 내 말을 지킬 것이라는 거예요. 내 말을 지키는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거 맞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이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랑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오늘날 주신 이 새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돼야 되겠죠? 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은 솔로몬도 왜 결국은 실패했느냐? 우상 숭배를 했죠? 뭐 때문에? 원인이 뭐였어요? 여자. 결국은 남과 북으로 갈라졌어요. 실패했어요. 결국은 또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도 어떻게 됐습니까? 신사참배했어요. 그 결과 제가 보기엔 그래요. 누가 뭐라 하든 팩트니까. 우리는 각자가 지어진 이 만물은 다 지어진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비둘기는 왜 만들어졌어요? 뭐라고요? 나르라고? 어떤 분은 평화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사슴은 왜 만들어졌어요? 띠라고? 그래도 낫네. 어떤 사람은 녹용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다 자기 중심이더만 그 사람은. 응? 그렇죠? 소는 왜 만들어졌어요? 어? 그죠? 스테이크를 위해서 만들어졌. 다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지. 응? 나무는 왜 만들어졌어요? 나무. 구더기는 왜 만들어졌냐고. 다 인류 평화를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응? 다 무엇이 있다? 그죠? 생명 가진 모든 것은 다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나를 만들어서 이렇게 고생시키냐는 거예요. 응? 왜 또 열린 교회까지 오게 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뭐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사실은 제일 기쁩니다. 밥 먹을 때보다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살게 되면요, 여러분의 삶이 빛나요. 얼굴빛이 달라져요. 단지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먹고 사는 거 이거 맨날 이거 얼마 팔았다, 이거 얼마 오늘 벌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살아간다면 정말 여러분은 그냥 그런 거야. 저 비둘기나 사슴하고 똑같아. 그건 다 그래요. 하지만 나를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요? 그렇죠.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 맞죠? 그럼 여러분이 살아 숨쉬는 이유를 이제 알겠죠? 그럼 한 주간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이제 누구를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인가? 나 자신의 영광인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질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이 내 구조가 달라지고 그러면서 여러분 표정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의 표정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지금의 여러분 표정은 이래요. 그래, 말해봐라 그래. 이게 심각한 여러분의 표정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렇죠. 이렇게 달라져야 돼. 저와 여러분은 뭘 위해서 만드셨다고요? 영광을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알고 지킵시다. 기도하겠습니다.